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요셉 지파의 후손인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 지파로 보자면 므낫세 지파인데요.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하 있는 그 어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또 의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땅을 분배받게 될 터인데,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즉, 그 땅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자신들의 유업을 가지고 가서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면 그 지파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와서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이 광야 여정을 드디어 끝내는 시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정이었는지 여러분께서 이 민수기 말씀들을 쭉 살펴오시면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 그들의 아비와 어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땅을 순례하며 나오면서 매일매일 수백 명씩 아니면 수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2세대들은 매일 그들의 아비와 어미들을 그 땅에 묻으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저 좋은 땅, 저 약속의 땅이 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못하였던 우리 조상들은 그 복된 땅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곳에서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만 품었던 이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그것을 몸으로 체감하며 이들은 40년 동안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가져온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바로 땅 이야기, 재산권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나긴 세월 동안 드디어 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까지 행진해 왔건만 결국 이 인간의 탐욕으로 마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좌절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실제 오늘 말씀은 사실은 탐욕스러운 땅에 대한 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슬로브앗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파 가운데서 이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요, 슬로브앗 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재산권 소유, 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소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망하려면 이 사건이 시작된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한창이던 때 슬로보앗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의 5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때 자신들이 그 대상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그 땅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왜 딸들은 당시에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발발하기 때문이죠. 시집을 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받은 땅을 남편의 땅으로 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성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땅을,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내용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여쭙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딸들의 요청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믿음의 유업을 주시고 더불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다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판례를 남겨주십니다. 즉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딸들에게도 모두 땅을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왜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요청이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에 대한 이야기,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아직 이들에게 이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심지어 아직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5 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미 그 땅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대와 신뢰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이 말뿐만 아니라 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요,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 요단강 반대편에서 그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 뻔뻔해 보이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는 약속의 백성이고 나는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 유업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요, 사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이미 거류민들이 있고 거기는 강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로보앗 가문의 사람들에는 더 이상 아들들이 없어요. 딸들만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없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요, 전쟁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땅이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나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쁘게 또한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실 그 위업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광야의 생활의 이 마지막 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소망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땅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
약속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그런 희미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를 원하실 때, 저는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려 하는 그 약속의 축복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아내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들, 주님,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약속에서 제외되고 싶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들이 펼쳐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전쟁이나 나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셔서 주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이 한날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